8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서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있는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17장 전체를 한번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요. 중점적인 내용이 22절인데 16절에서부터 본문의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제 설교를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성과 철학 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 더 생각이 납니다. 이성과 철학 위에 있는 복음.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있으면서 대학 교수들을 가끔 볼 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다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죠. 그런데 한번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똑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도를 해봅니다. 도대체 먹히질 않아요. 얘기하는 제가 금방 한 10분 안에 이렇게 휘말려듭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성과 철학 앞에서 정말 그러한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 보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한번 증거로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론 이런 학식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전 세계 모든 곳에도 이제 복음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또 학식 있고 경험 많고 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좀 힘있게 정말 능력 있게 뭔가 어떤 영적 그 힘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홀로 아덴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덴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곳이 뭡니까? 바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즉 파르테논 신전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많은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바로 아테네에서는 그 파르테노스 여신에게 신전을 지어서 바쳤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혈질적으로는 다혈질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피자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피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자하고는 전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먹는 피자는 좀 이렇게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아테네에 가보니까 관광객들로 꽉 차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흰 옷을 입고 정말 그러니까 경건하게 걷는 사람들 또 만나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세상 사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철학과 또한 뭐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집약해서 하나의 그들의 어떤 철학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테네는 일찍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죠. 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고 헬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문화와 헬라 사람들의 헬라 문화가 접목이 돼서 오늘날 현대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이런 기초 자체에 커다란 양배 산맥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그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상의 문화와 또한 어떤 미술과 음악과 그런 도서 어떤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 습관까지도 기초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했을 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의 문화가 좋고 훌륭하고 이런 거 보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그 영혼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적으로 너무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운데 놔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어 세우며 우상화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 철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학식 안에서 철학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보며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 꿈을 펼치고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모습, 갈급함 이런 것은 뒤로 빠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기뻐하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것도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증거는 뭡니까?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 또 여러 가지 교회 내가 열심히 다녀봤는데 상처를 받았다. 저번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상처를 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가 싫다고 하는 분이 있고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책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또 그런 환경을 처할 때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시민들을 대하면서
정말 뭔가 허구와 허상과 철학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떤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날마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었으면 그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회와 공동체와 썩어져가고 넘어져가는 그런 환경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골치 아픈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만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포기합니다. 나는 전도했으니까 그만.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뭐 아니면 그만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을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버림받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들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고 안 받고 의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느꼈듯이 우리는 오늘날 좀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걸 좀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거죠. 만족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하심.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가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사명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죠.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자부심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할 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확신이 있을 때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요, 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뒤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쫓아가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자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담대하게 원수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 설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부심, 그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한 신앙이요, 그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데네에는 바울의 앞을 가로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철학파예요. 아테네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철학가의 파로 나눠졌는데, 두 파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성경의 그대로 표현하면 18절 말씀에 에피구레오파와 스토이고파입니다. 에피구레오가 뭡니까?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고아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가 무엇을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무신론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두려움에서 자유와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쾌락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면 그 에피쿠레스 파들이 모여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날려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쾌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 목적을 취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입니다. 그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피쿠레스와 정반대죠.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범신론자죠. 그들은 이 세상의 우주와 삼라만상 가장 밑바닥에 최고의 로고스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절제와 극기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고차원적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 다 나름대로 신을 찾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최고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매고 공방을 다 토해내도,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아테네, 그리스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언덕으로, 이 돌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 시내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약간 그 돌로 만든 언덕인데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소크라테스가 바울보다 약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뭔가 정부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재판을 세운 곳이에요. 그 자리에 350년 전 소크라테스가 섰던 자리에 바울이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100에서 120년 정도 사이 인물이니까 말이죠. 약 한 BC 200년 정도, 250년 전에 일었었던 일이겠죠. 그곳에 섰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테네의 그런 철학자들, 수없이 정말 학식과 또 과학과 경험이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증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으로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자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으로,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화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왜? 살아있는 분을 어떻게 형상화합니까? 죽은 사람이나 동상을 세우고 형상을 하는 거지 살아있는 분은 형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죽었기 때문에 동상화 만드는 겁니다. 형틀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국민학교마다 단군의 그 어떤 그 상이 이렇게 형상이 하나씩 다 퍼져 있는데 그걸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그 형상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파생된 어떤 이단 종교에서 섬기는 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같이 안 생기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턱수염을, 왕관 같은 걸 쓰고 턱수염이 긴데 원래 오리지널 단군 형상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재 모든 국민학교에 단군 그 형상이 있는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뒤를 캐보니까 불교에서 파생된 어떤 이단 종파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들을 우리는 형성하고 우상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형성하거나 우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뭐 귀에다 걸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하는 이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형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마음이고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느끼는 거지 이 십자가 형틀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느냐? 하나님은 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은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만 있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신을 신전에만 가둬놓고 있는 거죠. 동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참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교회에 계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손으로 만들어낸 조각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창조자임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맡기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배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험을 당하면 암흑 속에 있으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많죠. 한국 이 동양 사람들이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스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들도 그래요.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처음에는 사실 유럽 사람이 더 종교성이 강했지 않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요. 돌신, 짐승, 해와 달, 천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 앞에서 그런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지하고 알지 못하면 결국 계속해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피조물, 해와 달, 짐승, 돌, 이런 바람, 바다,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메인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도록 인간을 갈망케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골방을 만들어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세요. 이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왜 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어떤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29절로 30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31절에 말하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들은 신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들어본 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32절로 34절에 보면 거기에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같은 아테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우롱합니다. 기만해요. 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냐. 두 번째 사람들은요 그래? 그럼 한번 지금 내가 좀 바쁜데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자. 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몇 사람만 그것을 믿고 바울을 쫓아요. 나중에 고린도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바울이 아덴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테네 사람들 자체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레아에도 그렇고요, 그전에 있던 지역에 계속 갔어도, 안디오키에 갔어도 그렇고, 수없이만 마게도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극과 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오히려 바울의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너무나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부귀영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남들에게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비집고 들어갈 그런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식과 학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의 철학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그 안양에서 크게 철공소를 하시는 분인데, 전도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좀 와달라는 겁니다. 와서 갔더니 그 남편 분이에요. 영감님이신데 사장님이시죠. 우리 남편 좀 설득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읽다 보면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이 권사님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막 그냥 줄줄줄 옆에서 성경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얘기를 하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설득 좀 시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 3번 가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책들, 성경을 반대하는 책들이에요. 예수님을 무리를 걸었던 것은 다 거짓된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뭐 지형이 어떻고 이렇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급진적인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우주인이다, 그런 책도 옛날에 유행을 했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현현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뭐 불기둥이 나오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걸 보면서 우주선이 내려앉는 모습을 얘기를 하질 않나. 별하별 성경을 두고 그동안 오래 살진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다른 이론과 학설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 줄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매사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누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석입니까? 영적 해석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느끼기에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도움의 길잡이로만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냥 그걸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어떤 때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쉽게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세상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세와 이 세상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로 뭉쳐져서 조합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자부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자긍심, 그 자긍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글을 하나 봤는데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스타벅스가 아주 문 닫을 위기에 왔었어요. 그런데 1982년도인가요? 82년도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스타벅스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잘 발전을 시켰는데 중간에 아마 회장이 바뀌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다시 그 전임 회장의 재신임을 얻어서 재선임이 됐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재선임을 얻고 신임이 되어서 회장이 되면서 onward라고 하는 ONWARD 전진, 앞으로 이런 의미의 제목을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스타벅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가장 지구상에서 훌륭하고 좋은 커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둘째는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세계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바꿔놓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셋째는 높은 품질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수만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인기 있는 회사의 사장 한 사람의 자부심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한국의 스타벅스가 1년의 매상이 500억이 넘어요. 500억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스타벅스가 있는 그 4층 건물이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중심에서 옮겼대잖아요. 이 중심가를 스타벅스 건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라고, 스타벅스 건물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건물이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 한 사람의 말이 큰 여파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다시 재발전되고 부흥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자긍심과 어떤 그 마음이 회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덴에 갔던 바울이 그것도 혼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라와 또 바나바와 또 많은 누가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오히려 그 커다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큰 대상이에요. 그 앞에 갈 때 혼자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일, 참 위대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눈물 나는 일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뚝 떼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거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 보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도 지적으로도 어떤 물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나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한 잔을 마실 때 그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쁨보다는 내가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러는 걸 더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에게 우리가 기쁨을 줍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거고 또 기도하는 것에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브랜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브랜드 안에 속해 있는 한 인원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앞에는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적입니다. 무적.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혹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테네에서 홀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지적인 사람들, 철학가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대항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환경에 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움찔대며 또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괴롭게 하고, 또 아버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족 간에, 또 우리 형제 간에, 또 아버지 우리의 사업 속에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이 아테네를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최고의 브랜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싸워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